사랑하는 죄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번 주간에 내 삶을 인도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이 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라라고 선언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하셨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선언하시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리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15절을 보시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15절 보시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넉넉한 데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을 해보면 페리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페리슈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과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흘러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흘러 넘치는 것이면 굉장히 좋은 의미인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흐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람의 그 생명이 소유가 과도하게 흘러 넘친다고 그 생명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야라는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동생이 와서 예수님께 형을 에게 말을 해가지고 소유를 좀 나누어 주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 동생에게 너 지금 풍족하지 않느냐?
너 지금 풍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또 그 재산을 더해서 자꾸 더 흘러 넘치게 해서 너의 생명이 강하고 너의 너됨을 왜 증명하려고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는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과도하게 흘러 넘치는 것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산의 시비는 지금 유산 때문에 지금 시비가 붙은 거잖아요, 그죠? 유산의 시비는 나누어 가질 것이 있을 때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산요, 없는 집은 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산 상속이 많아서 또한 있는 사람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유산 상속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있는 사람들이 유산을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논쟁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해 달라는 그 사람에게 너는 지금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느냐? 너 지금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도 넉넉한 삶을 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을 보십시오. 소유가 더 많아지려고 15절을 보시면 탐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탐심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유가 더 많아지려고 탐심을 내는 자에게 소유의 넉넉함, 소유가 과하게 넘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진 사람이냐 그것으로 평강이 오질 않습니다. 내 몸의 건강이 강건하느냐 연약하느냐로 통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몸이 연약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평강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다 가진 듯 하지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넉넉하게, 다시요, 무엇을 페리쇼할 것이냐, 다시요, 무엇을 과도하게 흘려보낼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우리에게 너 지금 무엇을 흘려보낼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임을 여기고 믿음으로 내 몸을 쪼개어서라도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이 날 보시고 너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구나 라고 칭찬하실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됩시다. 자,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무엇을 흘려보낼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흘려보낼 때, 과도하게 흘려보낼 때 자기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흘려보내는 자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소유가 넘치기를 원하는 그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죠. 탐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지적한 뒤에 한 부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 한 부자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는 페리슈어 상태입니다. 다시요. 소유가 지금 넉넉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재물이 과도하게 흘러 넘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부자는 악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수준을 넘어서 나를 복덩어리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재물이 과도하게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대고 있는 것보다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흘러 넘치는 이 상태에서 이 부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잘 될 때 더욱 하나님께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계속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지금 소출이 풍성해서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지금 이 부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만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흘려보내겠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영혼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이 오직 나 중심적으로 반응하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페리슈어할 것이냐, 무엇을 과도하게 흘러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부자의 답은, 믿음 없는 사람의 답은 자신의 의,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과도하게 흘려보내고 나 중심적인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만을 구한 삶,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2부 예배와 연결되어지고 시편 17편 말씀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다시요. 자기 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나가면 세상을 이길 힘이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자기 배 부르려고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흘려보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흘려보내는가?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흘려보낼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삶, 내 안에 지금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 얼마나 차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이 제사 드리는 형식 중에 한 형식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불을 지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물을 오른쪽 위로나 좌우로 흔들어 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제는 뭐냐 하면 부어드리는 예배를 형식 중에 하나가 전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피 그리고 기름 같은 그 액체를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뭐라는 거죠? 전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전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전제로 표현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 내 이 안에 뭐가 들은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전제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단어인데 내 안에 있는 걸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얼마가 있느냐가 지금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얼마나 부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풍족하냐, 내가 지금 가난하냐, 내가 지금 강하냐, 이 가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진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쏟아붓고 있고 나는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주목합니까? 아니면 사람에 주목합니까? 예수가 좀 더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더 많이.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목하는지 아이에 주목하는지 잣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저래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정상이라고. 그러나 나는 지금 어디에 주목하는지 봐야 되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주목하느냐를 집중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알면 나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외적인 무엇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라는 믿음의 결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주목해서 하나님만 언제나 오라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무엇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쏟아붓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에 물을 담고 담은 채로 만약에 그릇을 부으면 그릇 속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지 보일 거 아닙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릇 속에 만약에 물을, 그릇에 여기에 뭐가 담겨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으면 물이 담겨져 있구나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뭐냐면 물이 담겨있는지 이만큼 부어졌는데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게 보이는 겁니까? 물이 이 안에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로 산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나는 이 말을 오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뭐냐면 이 컵 속에 예수로 충분하다면 무엇이 부어지면 예수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걸 많이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자기만을 위하여,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종교 노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날 예원이가 학교에 숙제가 있어서 석굴암에 갔다 왔어요. 주일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일날 절간에 갔다 올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가 들끓는 그 자리에 주일날 그것도 목사가 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만든 장소가 그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예원이한테 얘기했죠. 예원아, 이게 뭔 줄 아느냐? 사람들이 만들었겠니? 아니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겠니? 라고 물었어요. 날 보면서 바보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냐고. 사람이 만들었지.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질문했죠. 그러면 사람이 능력이 있겠니? 이 형상이 능력이 있겠니? 라고 하니까 예원이가 다시 날 보면서 웃기는 질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죠, 예원이한테. 예원아, 그런데 사람들이 저 지금 기도하재라고 하니까 예원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기도한다는 가치가 예원이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라는 건 기도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니까 예원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거고 자기보다 못한 형상에 왜 기도할까라고 하니까 예원이가 저 바보네 그러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거는 죽은 신이야.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고 나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무엇을 흘려보내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전제로 쏟아부었다고요. 나의 모든 진액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흘려보내는 삶을 살면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8절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요즘 느껴지는 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는 게 자꾸 느껴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여러분, 진정한 페리쇼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면 뭘 주신다는 겁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이. 그러면 이번 주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가? 나는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나라, 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다면 나의 삶에 의의 면류관이 온다고.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오늘 이번 주간에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영원전부터 계시고 나와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나에게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부요하게 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더 나아가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누가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의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에게 좀 얘기를 해서 유산을 좀 동생과 나누어 가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그런 일을, 송사를 판가름하는 재판장인 줄 아느냐? 그거로 나를 부른 게 아니다. 내가 온 게 아니다. 나는 생명 때문에 왔고 너희에게 영생의 비밀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너 탐심이 가득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먹을 것도 많이 있고 부유한데 너 재산 더 많이 가져서 생명이 너 소유의 넉넉함으로 너를 증명하려고 하구나. 너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야 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야, 너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소출을 거두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재물을, 이 소출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창고에 있는 창고에다 다 차곡차곡 지어보니까 그래도 창고에 넣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가복음 12장 얘기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서 이 곳간에 넣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야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며 야 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들에 한번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예쁘다. 너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염려하게 될까요? 우리는 나의 나라, 나의 의를 위해서 흘려보내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라, 내 왕국, 나의 무엇, 나의 나됨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하게 된다고요. 염려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계시고 내 나라에 좀 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그 신만 되면 되지 나의 주인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가다가 걱정거리가 되면 기도하게 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말씀 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내가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소유이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죄악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예수님께서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자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고 나는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이 은혜의 출발인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인식이 정확해지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자로 삽니다. 나 중심적인 내 나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삶은 자랑할 수 없죠. 왜요?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도 예수가 하는 것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예수가 하는 것이요. 목말라 하는 자에게 물을 떠주는 것도 예수가 하는 것이니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했구나. 반대쪽에는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없구나.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나는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되어서 하니까. 예수로 사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삶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져 있고 풍성한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고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요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고 잘 될 겁니다.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요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 부요함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삶, 탐심의 삶이 아니라 탐심의 삶, 자기 나라,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탐심의 삶이 아니라 전제로 드리는 삶,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으로 드리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반응하여 진정한 부요를 누림으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